오늘 이 히브리서 3장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하고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에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영적 상태가 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또 보충할 거 있으면 쓰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노바디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노바디 상태가 에브리바디로 바뀌기를 원하지만 처음에 그 노바디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가지 않는 거, 보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좀 생각이 다르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위축되고 또 염려가 많고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감에 다 잡혀 있어요.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뭔지 막연하지만 좀 불안한 미래, 또 경제적으로 무슨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또 이것 때문에 세계 전체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냐, 또 북한과의 관계가 어떤가, 또 나라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이 불안한 상태가 일어난 거 아닌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 막연한 불안감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시달리게 돼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바꾸고 다른 측면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은 것을 기회로 봐야 됩니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 주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도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망한다는 용어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용어예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그건 이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가장 위기다고 생각할 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기회란 말이에요. 위기가 무슨 기회입니까? 위험한 기회예요. 그것도 기회 중에 하나지. 좀 위험하지만 기회라니까. 오히려 이럴 때요, 승리한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요, 시간이 많잖아요. 여유가 많거든요. 오히려 내 개인 시간 많아요. 전에는 없던 시간, 빈 시간 많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되면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죠. 그죠?
말씀을 더 깊숙이 전에는 얕게 알았다면 이번에는 좀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깊이 생각하는 시간도 돼요. 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내가 알아보자. 예수님 어떤 분인가 말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위기 때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내가 깊은 기도의 단계가 목사님 본부에서 맨날 호흡기도 뭐 깊은 기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좀 깊은 기도를 한번 체험을 해보자 이번 기회에. 우리 새벽마다 호흡기도 하잖아요. 거기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한 30명 돼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한 10명 되고, 한 총 우리 교회 분들 중에 한 40명 정도가 이제 예배를 참석하니까 호흡기도를 경험을 할 거예요. 나중에 보는 분도 있어요. 전부 다 하면은 이게 호흡기도가 우리 거는 지금 완전하지는 않죠, 그죠? 멈추는 게 없어요. 우리가 원래 제대로 하려면 멈춰야 되거든요. 단전 호흡할 때 보면은 깊게 들이마시고 멈추고 오래 내뱉고 이렇게 해야 돼요. 들이마신 것보다 내뱉는 걸 더 길게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한 10초 들이마시고 10초 내쉬고 그것만 계속해요. 그래도 복식호흡이 되는 거예요. 어쨌건 깊은 기도를 한번 체험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그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과 생각 바꾸는 그게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강단 말씀 듣고 만약에 그대로 성취된다 그러면요,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지목해서 이 사람은 택한 백성이지 바로 안 듣습니다. 전부 자기 그 체질 기질대로 고집 부리고 살다가 인생에 겨우겨우 막다른 골목 가면은 그제서야 이제 잡을까 말까 이런 수준으로 많이 살아요. 맨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역발상해야 돼. 우리는 위기가 기회다.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시대가 지금 갈급한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그 불안함이요,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내 영혼에 영향을 끼쳐요. 내 육신에도 막 영향 끼칩니다. 불안이란 말은 다르게 보면은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네모에다가 양쪽에 전부 이렇게 힘을 서로 당기는 상태예요. 그게 균형이 잡히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어느 한쪽이요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면 그 스트레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균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힘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럼 우리 몸에도 그 영향이 오거든요. 스트레스라는 게.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육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결국은 알고 보면은 영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육신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거든요. 알고 보면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질병이 막 나오기도 하고 우울증이 막 발생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문제가 걸리기도 하고 이때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은 거의 100%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죠.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관계 없으니까. 그런데 왜 안 되냐? 결론을 안 내서 그런 거죠. 답은 알고 있는데 결론이 안 낸 거야 아직. 그럼 결론 내려면 어떻게 되냐? 위기 때 기회로 생각하고 영적인 것으로 집중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메시지거든요. 히브리서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쓴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냐?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 버리면은 모든 문제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문제예요. 모든 문제. 이거는 안 될 걸요. 이거는 약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무슨 정신 감정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무슨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안 돼요. 굿하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세상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되면은 다 해결돼요. 사실은. 왜냐? 이 하늘 보좌가 천국 집 아닙니까? 이 집의 아들, 그 집의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맏아들한테 뭘 줬어요? 다 줬어요. 이 보좌의 능력이 그리스도한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떠오르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 저 문제, 그 문제, 요 문제.
저 문제 그거 다 해결돼요. 그거 다 해결되는 문제라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들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럼 뭐 얘기하려고 이럽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음성을,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냐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글이에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볼로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누가라 하기도 하고, 여러 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바울과 관계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쓴 특징 중에 제일 머리에 인사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많은데, 왜 히브리인한테 이 편지글을 히브리서라고 해가지고 보냈냐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보낸 편지글입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지금 기독교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맞이했냐면은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박문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첫째,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 야, 모세보다 못한 거 아니냐? 그리스도. 천사보다도 못하지 않냐? 멜기세덱보다도 못하지 않냐? 저 아론보다도 못하지 않냐?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제사보다도 못하지 않냐? 그리스도. 뭐 제사가 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너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영웅들보다도 못하지 않냐?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쓴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뭐를 기억했냐면은 주로 구약에 나오는 시편을 많이 이용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 성경 많이 이용합니다. 굉장히 성경에 아주 해박한 분이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작자가 메시지가 뭐냐? 그 모든 분들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뛰어나다. 그 얘기하는 거죠. 가장 위기 때, 이 교회가 막 흔들릴 때, 기독교가 막 전체가 흔들거릴 때,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너들 틀렸어 하고 증거로 쓴 내용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1장에는 보면은 천사보다 높다 그리스도가 이 얘기한 거예요. 천사는 이 후사들 믿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리는 영이 아니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이거든. 그 다음에 모세보다도 높다. 그게 오늘 본문이요. 3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분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그것도 참왕, 참 선지자, 대제사장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보다도 높고 그게 7장에 나와요. 그 그리스도는 모든 이 구약에 있는 제사보다도 뛰어난 거야. 이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8장부터 10장에 쭉 나와요. 11장에는 이 그리스도는 믿음의 그 과거의 영웅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히브리서가 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3장에서 6장까지 나온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뛰어난데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라 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집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는가 알아야 되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오늘 쭉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복잡해서 제가 자료를 지난주도 복잡할 때 나눠드린 거요. 좀 나눠드려요. 근데 어쩌면은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잡하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3장에서 6장까지를 좀 찾아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한 조금 지난주처럼 약간 좀 길 수도 있어요. 양해를 좀 구합니다. 앞으로는 좀 짧게 할게요. 근데 가능하면 이게 좀 한 번은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한 번 정도는 이게 맥을 짚어줘야 돼. 요즘 수요 예배 때 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좀 깊이가 어려워요. 사실은 뭐 환상 이런 것 쪽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좀 짚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다루는 부분인데 제가 굳이 해요. 왜냐하면은 새가족 분들도 이런 걸 한 번은 들어는 봐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 왜? 그냥 이렇게 뛰어넘어요. 자꾸 어려운 거 안 다루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려면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유목사님 얼마나 복음을 선명하게 깨우쳐주게 합니까? 근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보충 수업을 해줘야 돼. 그게 뭐냐? 말씀을 가지고 자기 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굳이 왜 우리가 이 긴 본문을 가지고 다루려 하냐? 좀 말씀을 좀 결론을 내버리자. 말씀을 좀 가까이 하자. 그 말씀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를 진짜 확실하게 결론 내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인데요? 이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앞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7, 14절 앞에 장.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갖고 오셨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죽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해 버린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겨버린 거죠.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권세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그리스도가 왕권을 갖고 오셨지 않냐?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그리스도가 보통 분이 아니야. 좀 깊이 생각해.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예요. 왜요?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요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이시고 정말로 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2절에 나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야 돼요. 세상에 허랑방탕한 사람들 말 듣습니까? 그거 들으면 실패한 인생 되죠. 그런데 최고로 신실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는 자기를 세우시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세우셨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 같이 했대요. 모세가 굉장히 충성된 종이었잖아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강단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엉터리 목사라. 하는 집마다 이상한 이 행동을 하고 문제 일으켜. 들을 필요 없죠. 그런 아무리 대언자지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고 듣겠어요. 근데 신실해. 뭔가 눈꽃만큼이라도 신실한 게 느껴져. 그럼 들어야죠. 사람 기준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찌직거려. 그럼 좀 듣기 거슬리잖아. 근데 청량해. 아주 신실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 심부름을. 그럼 그 사람 말 들어줘야지. 그 사람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셔야 되죠.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을 왜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첫째는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들어야 되냐 보세요. 5절에서 6절 보면요,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떠냐?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집이라는 게 뭐를 말하냐면은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집의 종이었어요, 모세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집의 맏아들이에요. 차원이 다르고 급이 다르죠. 우리가 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 걸 잘 알아보세요. 우리 안고 일어선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저 하늘 보좌에 있는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뭘 갖고 있냐?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 보좌의 능력, 하늘 보좌, 천국의 능력을 온통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 맏아들, 그분한테 다 줬어요. 맏아들한테. 종한테는 돕는 역할을 했는 거지 정권을 주지 않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들한테 주지 무슨 종한테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세 말도 듣는 게 좋지만 그 모세 율법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음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데 왜 우리가 집중해줘야 되냐? 그분은 모든 인간의 모든 능력,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근본인 하늘 보좌의 힘을 100%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으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거 말고도 자꾸 뭐 딴 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실패해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 다예요. 우리 인생에 그 힘 얻으면 다 끝나요. 그거 하는데 나이 상관없고요, 학력 상관없고요, 돈 갖고 있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자기 인생 개인으로 볼 때는 아무 자격 기준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인종 상관없어요. 어떤 지위 상관없어요. 다 평등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누구냐? 그 아들에게 집중해 줘야 돼요. 그 종한테 집중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에 왜 귀 기울여야 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성공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명예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다른 철학과 명철과 뭐 지혜와 이런 거를 혹시나 했던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길이 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게 되면은 인생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속아가지고 내가 뭔가 좀 잘 살아보고, 내가 능력으로 살아보고, 내가 뭔가 좀 해보고 이랬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건 길이 아니라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되냐? 그거는요, 7절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주의사항을 말하잖아요. 8절하고 15절에 이게 나와요.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이 말이잖아요. 광야에서 뭐 했는데요? 말 안 들었어요. 자기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 있을 때 온하고 다단하고 고라 자손하고 그다음에 아비람 자손하고 이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지도자 세워가지고 아론을 세워버리고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 모아가지고 야 이거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이 신이 바로 이 송아지야 이러고는요 거기 경배하려고 그러고 완전 반역해버린 거 있죠. 사단한테 쏘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지진 일으켜가지고 4만 명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거기서 나를 도울 자 누구냐 이래서 처음에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요. 레위 지파는 그 다단 사건 때문에 그 디나 사건 때문에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하몰 그 추장 아들 원수 갚았잖아요. 할례받게 해놓고는 남자들 다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는 화친맺자 해놓고는 가서 형 시몬하고 레위가 가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49장 5절 6절 보면은 이거를 이제 저주해 버립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죽으면서요. 이놈들 말이죠. 이거 말이야. 너희들은 평생 말이야 재앙을 입을 것이고 이리 저주해 버려. 근데 그 저주가 언제 풀리냐 하면은 바로 그 사건이에요. 다 막 들고 일어났을 때 나를 돕는 지파가 누구냐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일어나요. 그게 출애기 34절에 나와요. 34장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세를 도와가지고 3,000명을 무찔러 이겨요. 그때 모세가요 그 앞에 있었던 재앙을 풀어줍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제사장의 반열에 설 것이다. 이래 됩니다. 우리가요 왜 그리스도 음성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영적 레위 지파 같이 모세를 돕듯이 그리스도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도움받을 필요는 없는데 내 마음과 중심이 이 재앙에서 말씀에 집중할 때, 복음에 집중할 때 재앙이 끝난 줄 믿습니다. 이거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49장 5절 6절 찾아보세요. 완전 저주해버렸다니까. 자기 레위가 저주받았다니까. 목사가 저주받은 지파예요. 근데 풀렸다니까요. 왜 풀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음성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7절 설명한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반역 일으키고 지진 일어나고 그다음 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막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화나게 만든 그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옛날같이 그래 하지 마라. 15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셨으니 경노시켰대요. 하나님 세상 말로 뚜껑 열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이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앞으로 좀 제대로 살게 해주려고 했더니 뭐 이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확 그냥 죽이고 지진 일으켜서 죽이고 이래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이게 일종의. 오늘 이제 결론까지 잘 들어보세요. 어떤 건가. 그러면서 자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히브리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못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유를 알고 믿어야 돼요. 강단에서 뭐 첫날 백날 떠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콧소리로 지나가는 소리라 그냥 말기에 지나가는 소리라 동쪽 바람이야 그냥 마이동풍 아무 나하고는 관계없어. 삶에 적용이 안 돼.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건가? 말씀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수술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안 됐는데 고집 부리고 맨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던 우리 인생을요 자르고 흔들어가지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히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수술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능력 때문에. 자, 말씀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계속 문대고 민기적거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뜻대로 마지막에는 결국은 자기 의지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소화를 못 시키죠. 그죠?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4절.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 신앙생활 오래됐으면은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 가르칠 정도로.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에 연단이 돼가지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게 소화시키고 말씀으로 나이가 무장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떠하든지 핑계대. 그래가지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합리화시키고 결국은 선택하는 것이 자기 의지대로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5년이 가고 10년 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도 몰라. 말해도 못 알아들어. 다른 사람들 다 성장해가지고 엄청난 응답과 축복 속에 사는데 자기는 그냥 초라해. 열등감이 찌들어 살아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열처녀같이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영적 준비를 안 한 것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 말하면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자기께 강합니까? 내 생각이 너무 옳다는 거죠. 자기 거, 내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필요 없다는 거죠. 내 할 도리 다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뭘까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찾고 좋은 거 찾아다니고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건데요. 광야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한 영적 상태.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거역해서 그래요. 말씀 거역해서. 자, 8절 보세요. 광야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여기는 3장 8절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당을 짓고 멸망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광야에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9절 보세요. 영적 상태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뭐 했냐? 물 없어요. 목말라요. 물 내놓으세요. 너무 배고파요. 먹을 거 내놓으세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풍로 옆에서 고기 실컷 먹었는데 고기 주세요. 메추라기 주고 만나 내려주고 물 주고 다 해줬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40년 동안 계속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원망 불평 내놔라 그러고 맨날 그런 거예요. 짜증 덩어리야 그냥. 그렇게 했는데 10절에는 뭐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또 광야에서 했던 거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미혹됐대요. 마음이 이렇게 방황하고 앞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12절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어요.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대요. 또 13절 보세요.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겉면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 있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딱 지키는 사람은요 절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죠. 죽음으로 결단해요. 근데 그게 이제 흔들거리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약한 사람, 자아가 조금 약간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옆에 유혹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 보면요 살아왔을 때 자신감 없이 큰 사람들이에요.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근데 자아가 연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얘기해 줘 버리면 넘어가 버리다. 이게 지금 마귀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14절, 13절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마음을 완고하게 한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5절. 성경에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지금 영적 상태를 말한 거거든요. 광야에서 다 이렇게 당한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시달리고 완전 실패하고 반복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딱 굳게 잡지 않아서 그래요.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이 지경까지 가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이러냐고. 자기 책임이죠. 자기가 해놓고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전체적인 이유가 4장 2절에 나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2절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다 복음 들었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음하고 이거를 결부를 안 시켜. 그냥 말씀 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자기 거 되려고 그러면 안 돼. 지 생각대로 사는 거라. 결국 선택이 어려운 거 피하고 문턱도 넘어가기 싫어해. 조그마한 힘든 거 있으면 다른 거 생각해. 다음에 하지 뭐. 그냥 내일 하지 뭐. 그냥 뭐 잠시 미루고 막 편한 대로 선택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안 되는 거 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꼭 드려야 되냐. 코로나만 강한데 뭐 한데. 이유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말씀을 대충 듣고 자기 듣기 좋은 말씀을 편식하고 이 결과란 말이에요. 그게 내 인생하고 연결이 돼요. 여기 이제 좀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얘기한 것 같지만 우리 삶이에요, 이게.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 보좌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그 결과가 어떤가 한번 볼 필요 있죠. 자, 5절 보세요. 5절에 누구 나옵니까? 3장 5절에 모세 나와요, 모세.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보좌에서 종으로 진실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공했어요. 자, 모세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골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데려가겠다 이래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호렙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섬겼잖아요, 나중에.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모세가 무슨 말 들었는데요? 야, 네가 바로한테 가서 해방시켜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잡고 승리했죠. 그리고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보면요, 12장 13절 14절에 내가 애굽 땅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하셨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규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유월절 약속인데 무슨 말씀이 있었죠? 양의 피 받도록 양의 피를 칠하라.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칠하라. 너희들 문설주, 그 말은 너희들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피를 칠하라 이 말이에요. 그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재앙이 지나갔죠. 말씀 들으니까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잡으면 돼요. 영적 상태가 답니다 그랬잖아요. 잡으면 돼요. 내 영적 상태 바꾸려면 내 고집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자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노아한테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 때 간의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이거 순종했어요. 완전 응답 다 받았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만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갔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집 세가지고 안 했다니까요. 말 안 들었어 끝까지. 그러다가 시달렸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 많이 당했어요. 결국은 딱 하나 말씀 잡았어. 언약 잡고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움이 일어났을 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안 되냐. 우리 집 구성은 왜 이 모양이냐. 맨날 시달리고 왜 이러냐. 깨달은 거 있죠. 아,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그래서 옛날에 12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더라 돼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잡아버렸어. 창세기 13장 9절부터 아브라함이 롯을 분리하자. 네가 좋아하면 내가 남은 거 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면서 양보했단 말이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응답이 온 거예요. 그 조그마한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 있냐? 네가 말씀에 집중하냐 안 하냐? 네 고집대로 사냐 안 하냐? 그거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대 앞에 설 때 뭐 보신지 아세요? 네가 말씀에 진짜로 순종했냐? 네 고집대로 사냐? 이거 봅니다. 그거 본다니까요. 진짜 네가 믿었냐? 가짜로 대충 믿었냐? 색깔만 그리스도인이냐? 진짜였냐? 이거 본다니까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봐요. 껍데기 안 봅니다. 우리가 진짜 진실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새 가족이 저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외감의 차이가 달라요. 물론 저도 경외감을 가지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근데 새 가족같이 경외감을 가지는 못할지도 몰라요. 그분은 진짜로 순수하게 경외감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마르고 따라가지고 너무 많이 알아.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돼가 자꾸 경외감이 사라져. 급이 비슷한 줄 착각해.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아니니까 순수해져야 됩니다. 자, 창세기 37장 그 잘못됐어. 이삭이 아니고 요셉이요. 요셉이 해달별 언약 말했는데 야곱이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본 거예요. 아, 이 해달별 언약이 요셉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구나. 이거 딱 잡았다니까. 이거를 진짜 이 차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결국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온 응답의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이 응답을 왜 받았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말씀하셨단 말이죠.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잡았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써. 말씀은요, 믿고 지속하고 기다려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축복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환경에.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 그리스도는 제사장, 왕, 선지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역발상으로 기회로 보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24시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말씀되고 이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한 주간 되시고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돼야 돼요. 이거 되면은 인생 바뀝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이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은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같이 혈과 육에 속하게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가지고 죄를 사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에는 지성소까지 가려면 휘장이 가로서 있었는데 그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려요. 말 7파리가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필요했는데 그게 저절로 찢어진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면서 부활하셨을 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린 거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님만 믿으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날 수 있게 만들어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되시기를 두 손 들어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안정되고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시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아버지 정말로 교회를 세우며 나라와 민족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로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정말 국방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육 분야까지도 포함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성장하여서 시대와 민족과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렘넌트로 영적 서밋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